19절 20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이제 시편 9편 전체가 다윗이 쓴 시고 또 감사 예배시로 분류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윗은 열방의 모든 원수들에 대한 최종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자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는 이제 앞에 15절과 18절에 이어지는 오늘 시는 열방의 모든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신 여호와께서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도록 촉구하는 본문의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여 일어나사라는 표현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사로 번역된 쿠마는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어떤 동작의 의미가 아니라 결단해서 행동에 즉각 착수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쿠마가 이제 연장형으로 사용된 강세 명령형이라는 그런 사실에서 좀 확인되는데, 즉 다윗이 촉구하는 결단은 정의가 왜곡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지금 당장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당해야 될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자들은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에 해당하는 인생 에노시는 예흐와와 완전히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인생이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나타내는 여러 히브리 명사들 가운데 에노시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 병약하고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을 나타내는데 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몇십 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공의를 거스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어서심을 구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어서실 때 인간 세상에 아주 만연한 그런 부조리한 현실들이 그분의 공의로우심 앞에 끝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촉구하고 지금 당장 일어나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여 저희로 더럽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들은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합니다. 악행을 하는 자가 두려움이 있었다라면 그 악을 행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그들의 악을 심판하실 재판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죠. 그들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그 마음이 담대한 자들이죠.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 다윗은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일어서시기를 촉구한 이후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악인을 두렵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본문을 직역하면 여호와여
그들을 공포에 쳐 넣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공포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모라는 출애굽 당시 만방이 여호와로 인해 공포에 떨었던 장면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상시켜 버렸을 때에 열방이 떨고 블레셋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모압 영웅들이 떨고 가나안 거민들이 다 낙담했다고 출애굽기 14절에서 16절에 나오죠. 다시는 바로 그와 같은 공포를 생각하면서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행하사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심히 떨면서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는 본문은 이 원문의 뉘앙스를 반영하면 그들이 즉 허무한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미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간청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알게 하소서라고 해당하는 예데우는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야다흐의 능동 미완료형으로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 미래의 악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몸소 겪음으로 인해 악을 행하고 자고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얻어맞고 나서야 비로소 그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한 자들이죠. 이러한 신뢰로 우리 출애굽기에서 언급된 애굽 왕 바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징계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인생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어미하심을 깨달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유약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강구하고 있는 심판은 단순히 억압된 증오를 분출하고 원수의 멸망을 보며 기쁨을 얻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인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인생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어미하심을 깨달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서 얼마나 자신들이 유약한지를 알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본문 전체를 9편 전체를 보면 일생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고 또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과 구원, 심판의 역사를 익히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선포하고 현재 자신이 당한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의 위대함은 여호와께서 공의의 심판자였음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깊은 신뢰가
이러한 선취적 신앙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 때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시인이 다윗이 어둡고 곤고하여 불의한 세력에 의해 압제당하고 있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본시가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는 것도 이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인내할 수 없는 중에도 승리를 확신하는 그리고 찬송한 시인의 선취적 신앙 때문입니다. 본시에는 악인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의인에게 베푸실 구원의 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 가득한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9편 전편에서 보여지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나 그 아픔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은 바로 믿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삽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사랑하죠. 또 어떤 생명이 죽어야 우리가 또 먹고 살 수도 있고 한데 저희가 고양이를 입양했어요. 월요일 날 멀리 가서 입양해 왔는데 근데 아픈 아이들이 온 거예요. 심각하게 아파서 글쎄요. 어제도 동물병원을 3군데나 다니면서 또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아이들을 치유하고 싶었어요. 밤새 우리 딸 또 아내 또 우리 아들 간호를 하면서 사랑을 주고 있는데 저는 새벽기도 한다고 잠을 잤지만 밤새 고양이 소리에 울음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딴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애완동물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뭐 반려묘 근데 또 이렇게 사랑을 주고 가족으로 들어오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 아픔이 있더라고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로서는 가장 심각한 균에 감염된 채로 저희 가운데 왔고 또 이 아이들이 어미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죽어서 이제 2마리인데 젖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체도 형성되지 않은 채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80%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을 것이고 또 이 아이들이 잘 견뎌내면 오늘까지 잘 견뎌내면 그래도 가망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고양이 말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또 어제 오열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 아이들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찌하든 간에 생명은 주께 있으니 주님께서 데려가시든 또 있든 간에 이것으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간절하기에 이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을 또 살게 해주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지으신 아버지 작은 동물 연약한 고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생명으로 주권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옆에 붙어 있고 정성을 들이고 애를 쓰고 아버지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사랑을 주었는데 아픈 아이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 또 오늘도 병원에 가서 아버지 이제 치료받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끈을 놓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저희들이 자연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갓 동물일 수 있으나 생명입니다. 생명이 주권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전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떻게 되어든 간에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새도록 우는 아버지 그 울음소리에 아픔이 밀려옵니다. 아버지 어미 없이 자라는 저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은혜 가운데 더 많은 사랑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과 모든 내용이 주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소서. 예배자가 아버지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행실을 오늘도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일상생활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함께하사 우리의 혀와 입술이 선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여,
아프고 연약한 생명을 보내셨사오니 저들을 극진히 잘 치료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해 아버지 아이들이 자라고 커가며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케 살게 하옵소서.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